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그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가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대단한 그 솔로몬 왕의 통치 전성기가 어떠했는지를 역대하 8장 12절에서 9장 오늘 본문인 9장 31절까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또 얼마만큼 대단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9장 13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최대의 번영을 누린 그 솔로몬 왕의 부귀와 그 영화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이 1년에 거둬들인 그 세입이 아주 대단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방패가 엄청났고요. 그 상아로 의자를 만들었는데 그 의자를 금으로 다 둘러싼 그 솔로몬 왕의 그 보좌, 솔로몬 왕이 앉았던 그 보좌, 그것도 소개하고 있고 또 금으로 된 왕궁에 있던 모든 기물들이 그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방패를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철로 만드는데 얼마만큼 금이 많았는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고요. 또한 금을 입힌 그 기물들뿐만 아니라 국제적 명성과 함께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조공으로 거둬들인 그 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수입한 은과 금, 말과 백향목 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화려한 전성기에 어떤 화려한 전성기를 맞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당시에 가장 큰 제국 두 제국이 있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엄청나게 막강한 그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라고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 근처에 모든 나라를 다 장악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수르는 요나가 갔던 그 니느웨성이 캐피탈 시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성을 중심으로 해서 유브라데스 강, 그 티그리스 강 그 전역을 전부 장악한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국은 홍해, 이제 반대편입니다. 유브라데스 아수르 제국이 이 위에 쪽에 있었다면 이제 반대쪽에 홍해 그 건너서부터 전체를 다 장악하고 모든 나라를 지배했던 그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과 아수르 그 제국 사이에 또 하나의 힘센 나라가 있었는데 그 힘센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많은 그 왕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제 정세라든지 모든 세계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은 결코 그렇게 크게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좁은 데다가 그 땅은 비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옥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금이라든지
백향목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광산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석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는가? 차라리 사우디로 갔으면 석유가 많아서 대단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그 가나안 땅은 세상의 물질이 아주 힘이 희박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모든 것을 먹여 살린다는 그 의미로 광야처럼 먹여 살린다는 의미로 적과 끓이는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내린다는 그런 의미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성전이 그곳에 세워진 이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성전이 이제 그 세워지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그곳에 성전이 아주 큰 의미를 가졌다 그랬었죠. 그 성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그 길을 그곳에서 터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결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그 주변국은 척박한 땅이라 그래도 지금도 석유가 콸콸 나와서 다 부유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이라든지 그 좋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은 그곳에서 그 땅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이런 틈바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하게 막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양쪽에 있는 아수르와 애굽 제국 사이에 또 블레셋 이런 엄청난 그 제국들 사이에서 꼼짝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에는 정치적인 아주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불안정으로 인해서 그 아수르가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범할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그 정치력이 아주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한 애굽은 그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군사력이 아주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 대국들이 주변 국가에 어떤 침공하거나 주변국을 간섭할 여유가 없이 그렇게 약화돼 버립니다. 지금 같으면은 미국이라든지 뭐 소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처럼 대단했지만 이런 나라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일본을 한번 보세요. 일본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보다 지금 우리 고국이 더 일본을 지금 앞설 지경에 있죠. 누가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일본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틈바구니에서 그런 강대국이, 제국이 계속 약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마음 놓고 완성할 수 있었고 솔로몬이 그곳에서 국가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브라데스 강은 아수르 거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 그리고 모든 나라는 그 주변국들. 이런 나라들을 이제 막강한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막강한 애굽이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바로의 딸을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만큼 대단한 막강한 이제 세력으로 그 근처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보면 대단한 부를 누립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자,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기 27절에는 음만 나오죠. 근데 역대상 1장 16절에 보면 15절에 보시면 거기는 은과 금과 은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을 돌과 같이 흔하게 썼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는 금과 은이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금과 은이 넘쳐났습니다. 돌과 같이 흔하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그 금들을 수입을 하고 은금을 수입했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에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향목은 향이 굉장히 좋고 해충에 굉장히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건축 재료로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건축 재료였습니다. 이것 백향목 역시 이스라엘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백향목이 어디 많은 줄 아세요? 디아 비치 가면 많습니다. 디아 비치에 호주는 보면은 비치를 어디서든지 멀리서 비치가 있다는 것을 느낀 게 뭐냐면 백향목을 보면 압니다. 비치마다 아름드리 그 백향목이 다 서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디아 비치에 허리케인이 한번 와가지고 그 백향목이 막 중간이 막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열매 막 이만한 것들을 주워다 놓고 그랬습니다. 비치에 있는 저것들이 지금 백향목 종류입니다. 제가 부러졌을 때 냄새를 한번 맡아봤습니다. 참 좋습니다, 향이.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백향목이 없어요. 다 수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스바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죠. 성전 짓기를 해서. 그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그 백향목의 향기가 쫙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가장 비싼 건축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백향목이 이스라엘은 대신 뽕나무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평지에 뽕나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백향목을 건축자료, 가장 귀한 건축자료, 비싼 귀한 자료인 백향목을 뽕나무, 집에 밖에 나가면 맞이할 수 있는 뽕나무처럼 흔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보시면 말을 또 수입을 하죠.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말들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많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들은 애국과 또 다른 주변국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당시의 말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탱크가 있고 뭐 막 군사력에 막 트럭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전쟁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됐던 게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비실비실한 말이보다 더 속도가 빠르고 힘이 센 그런 말을 타고 전진하는 그 국가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몽고가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전체를 휩쓸었던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었습니다. 그 속도전, 그리고 지치지 않게 계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말들, 좋은 말, 이런 말들을 지금 말합니다. 이런 말들을 지금 어디서 수입했다 그러니까? 애굽. 정확한 이름 하나는 애굽이 나오죠. 그리고 각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국은 어디냐면 열왕기상 10장 28절 보시면 거기에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거기에 그 지명을 예측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쿠라는 그 지방이 나옵니다. 이 에쿠가 어디냐면 터키의 길리기아에 있는 곳입니다. 길리기아는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 길리기아가 좋은 말을 생산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이 길리기아 이 두 곳이 당시에 가장 좋은 말을 생산하는 그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은 좀 가깝잖아요. 가까운데 터키는 굉장히 멉니다. 터키는 지금 유럽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터키를 딱 다리만 넘으면 유럽입니다. 또 이쪽은 아시아고. 그러니까 터키가 굉장히 멀죠. 이스라엘에서는 엄청 멉니다. 근데 좋은 말을 찾아서 터키에 있는 에쿠, 길리기아 지방에서 그 말을 수배올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 명예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막강한 국가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전쟁에 능한 용사여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전쟁에 아주 지략이 뛰어나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알아서 애굽과 아수르 그 막강한 당시의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국가였던 그 제국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또 솔로몬이 그 엄청난 금과 부와 재물, 이 영화를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해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과 역대하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렇게 막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그 부귀영화를 엄청나게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계 최강의 애국과 아수르 제국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솔로몬 시절에 하나님께서 성취시켰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또 솔로몬 건축을 위해서 그 주변 그 강대국들을 약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그들과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 하나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국 모두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주변국 모두를 여건을 다 만드셔서 솔로몬이 가만히 앉아서도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피 하나도 흘리지 않고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그들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불을 쌓은 것도 그렇습니다. 불을 쌓은 것도 역대하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그런 부와 영광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국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시편 89편 3절과 34절과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확실하신 분인가, 약속에 대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서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아수르와 애굽이 쇠퇴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시고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땅, 척박한 땅에서 금과 은이 돌처럼 모든 그 희귀하고 좀 귀한 것들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고 한 번 입술로 말씀한 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했어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구원 법칙, 구원의 약속,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거라고 하셨던 그 약속도 반드시 다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도 하나님의 불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 있다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이시고 완벽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십니다. 무수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의 약속도 있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간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 말씀에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했던 그 약속처럼, 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약속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다른 데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밖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커피 이렇게 리더 모임, 또 수요일 날 계속적으로 함께 이게 커피를 나누신 분들을 저는
많이 체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함께 하신 분들은 대단하게 지금 말씀에 깊이가 있습니다. 말씀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깊이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강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어설프게 말씀을 알고 있으면 어설픈 사람밖에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은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산처럼 돼 있습니다. 맨 정상은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맨 정상에 있는 하나님 말씀 메시지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산 중턱. 그건 조금 복잡해지죠. 더 알 수 없는 것은 산이 그냥 평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있습니다. 지상 밑에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 지상 밑에 뻗어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을 캐는, 발견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깊은 심오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계속적으로 함께 있었던 분들 보면 지금 상당한 수준입니다. 목사님들도 모르는 그런 굉장한 말씀들을 많이 지금 이제 깨닫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상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아니면 집에서라도 부지런히 파고들어야 됩니다. 근데 혼자 파고들면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같은 지체들끼리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있고 감동으로 그걸 함께 나눌 때 조화로운 그 성경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져서 그런 엄청난 막강한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고 솔로몬이 그런 찬란한 영광과 부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20세 전후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으로 이제 다스리다가 약 60세 BC 930년에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왕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본향에 입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화려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영화 부귀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본향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본향에 입성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한 사람들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거부하고 가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든 지금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시계의 초침 소리에 맞춰서 본향을 향해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똑딱거리는 시계의 초침 소리는 시계가 가는 기계 소리가 아니라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성 본향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씻음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본향에 지금 입성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본향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걸음은 멈출 수 없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저주를 향한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찬란한 빛이 있는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축복의 발걸음을 걷는 축복자들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24절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은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답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향에 누구나 다 입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입성할 때 지금 25절 말씀에 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말씀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걸어갈 때, 본향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 없이는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에게 철저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세세토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본향을 향해 갈 때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시킬 때까지 지켜주는
유일한 도구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음미하고 묵상하고 깊이 깨달아서 포장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기쁨으로 걸어가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찬송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